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그 말레이시아에 오리치를 가는 그 힐라 학교에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김애녹 선교사님 그리고 김에스더 선교사님,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연합 우리 코이노니아 시간에 함께 좀 말씀 좀 듣고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입 밖으로 질문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는 않지만 간혹 문득 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런 질문들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신학적인 질문도 있고 심리적인 어떤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득 내가 구원 받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좀 신학적인 거죠. 또 성경의 내용을 좀 생각하면 뭐 구약의 율법들, 신약에 보면 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라, 뭐 어떻게 하라, 하지 말아라, 신약에도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율법들로 다가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되나? 안 지켜도 괜찮나? 이런 의문들이 자꾸 그렇게 샘솟듯 솟아난단 말이죠. 또 구약의 그 많은 율법들을 우리 꼭 다 읽어야 되나? 지금 지키지도 않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신학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심리적인 것들도 있죠. 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안 들지? 혹은 예배를 드리고 나도 왜 마음이 공허하지?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좀 은혜로 충만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또 평상시에 왜 여전히 나에게 죄책감, 죄의식 이런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이 좀 심리적인 거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고 당연한 일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질문들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서 해결이 돼야 하는데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려고 해보지만 작심삼일 기도도 좀 하다 보면 또 시들해지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스스로 책망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은 이 샘솟아나는 그런 질문들을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 해결을 오늘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이 일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결해 주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9개월 2주 동안 10월 둘째 주까지 구약 성경을 쭉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 모든 것들을 봤어요. 구약 전체를 뭉뚱그려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신 그리스도를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그 권능을 주셔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봤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부터가 뭐냐? 서신서라는 겁니다. 서신이라는 것은 편지잖아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에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나 그 율법이 총체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나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해주는 해설서가 서신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신서 쉬우세요? 저는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서신서가 왜 이렇게 어렵지? 구약 성경 한 장 읽을 정도의 이 에너지라면 서신서는 한 절을 읽는 것도 힘들어요. 그게 그러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동안 9개월 2주 동안 구약이라고 하는 기초를 쌓고 그 위에 오신 예수님 딱 드러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을 본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의 활동을 봤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그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라든가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 예를 들어서 죽으심이라든가 부활하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설을 못 들었어요. 그 해설을 서신서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서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의 기초가 다 쌓여 있어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는 어려우면서 동시에 많은 것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질문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게 솟아나는 이런 질문들 하면 안 돼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그런 질문들 좋다고요. 좋은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누가 해결을 해줄 것인가? 바로 서신서가 해결을 해준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짧지만 오늘 본문이 어떤 질문들을 여러분의 질문들을 해결해 주시는지 한번 들으시면서 은혜가 충만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려줍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 율법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거 다 우리 지금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읽어요? 이게 왜 읽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 우리 드리지도 않는데 그거 왜 읽지? 목사님 그 질문하니까 진짜 그러네요. 읽지 말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읽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율법들을 하나님은 왜 주셨나?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19절 그리고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죠? 당연한 거라고요. 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 우리는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일단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장 중반절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여러 번 애쓰고 애썼는데 갈 기회가 없었는데 일단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의 이 편지의 서론이에요. 그리고 이 중반부터는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 헬라인, 모든 이스라엘인 아닌 구약의 율법을 받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들이 그냥 죄인으로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마음속에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지금도 또 유대인도 아니어서 율법도 모르는 그냥 이방인들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이게 죄가 많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책감도 많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죄책감 굉장히 많아요.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산다고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찔려가지고
이제 죄를 범하지 않기도 하거니와 어떨 때는 양심 막 찔러도 그냥 막 죄를 저지르면 나중에는 양심에 이렇게 불로 지진 것처럼 화인 맞은 것처럼 양심이 무디어져 가지고 막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후반부는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 모두가 죄인이다. 그 사실을 자기도 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고 2장은 율법을 그럼 받은 유대인 너희는 괜찮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고도 율법을 잘 못 지켜요. 못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도 죄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게 2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3장부터 8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받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3장에 이제 시작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잘 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거는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받은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데 왜 그러는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쭉 읽게 되면 유대인 스스로가 아이고 뭐니나 하고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아유 나 아무 소리 못 하겠네. 왜요? 율법을 자기가 못 지키고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면 아유 나 이런 거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혹은 양심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이제 여기서 뭘 얘기하자면 율법의 기능을 얘기해요.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많은 율법들을 주셨을까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뭐하러 율법을 주셨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니 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아담 이후로 아담의 범죄,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딱 거역하는 순간 그의 모든 후손들,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모두 우리 같은 핏줄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처음부터 하나님 거역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우리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예요. 부모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 폐역한다고 그러죠. 예. 불효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부모의 부모 모든 부모들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죄는 얼마나 더 큽니까? 그게 죄인데 그 죄를 모르고 이제 산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니까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요, 이 율법을 쭉 이걸 다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을 읽어가면서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죠. 어디서 구원하십니까? 이집트에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탄에게 이 바로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선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해 내신 다음에 율법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내 산에 와서야 비로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왜 주시는가? 구원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아니죠. 구원은 이미 하셨다니까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그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말이다. 자, 쭉 읽어봐. 아유 이거 못 지켰는데 아유 난 죄인이네. 여전히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늘 알면서 살도록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율법 다 지키면 구약 다 지키면 나는 구원받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던 청년 기억나시죠? 그 청년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청년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쉴 새 없이 아직도 내가 죄인인 것 같은데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지? 이 마음에 흡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 질문을 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계명을 잘 알지 않냐? 계명 다 지켜봐.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지. 네 마음속에 탐심이 있잖아. 돈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 너 부자잖아. 그리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 이 사람이 너무 부자여가지고 슬픈 표정을 짓고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더구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까무라쳐.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요.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선행을 쌓아서 구원을 얻나? 천만에요. 그런 사람들은 왜 구원을 못 얻는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생에 단 한 가지라도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그럼 구원 못 받죠. 죄인인데 사탄이 와서 너 죄인이잖아. 그러면 기죽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기가 막히죠. 다 지켰는데 하나 못 지켜서 천국에 못 가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가 어려운지,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코 교만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니세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모순 같죠? 그런데 모순 같지만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 속에서 살아요. 자, 이런 의문들이 계속 솟구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로 이제 믿음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21절, 22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게 어떤 의미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나타났다라는 표현의 원어는 계시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잘 아셔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셨는가? 공의와 정의를 지켜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걸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뭡니까?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의가 공의와 정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구한다는 게 뭡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기초가 이제 쌓여서 기초 위에 신약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의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다른 의가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타났으니 그냥 뜬금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를 이 표현으로 묶어서 표현을 해요. 율법과 선지자, 혹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 세 개로 구약 성경 전체를 묶어서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아들으면 돼요. 이 구약 성경의 증거에 따라서 한 의가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22절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표현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새로 계시된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기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구약 성도들은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짐승에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졌는데요. 내 죄를 이 짐승이 다 가져가도록 제가 기도하고 이 짐승을 잡습니다 하고 자기가 찔러서 피를 받아서 피는 제사장한테 드리고 다 가죽 벗기고 뼈도 추리고 살 모아가지고 제사장한테 드리면 다 번제로 드리거나 화목제로 드리거나 그랬어요. 근데 그 드리는 것은 이제 율법이에요. 근데 그 속에 말이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죄인이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서 주님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 양에게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내 죄 대신 나 대신 이 양이 죽는 겁니다. 저 그거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율법을 지키면서도 믿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이야기를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그 구약의 그 많은 말씀들 속에서 그것도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밤중에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너 하늘을 쳐다봐라. 밤중에 별들이 쫙 있잖아요. 아직 땅도 하나 없고 자식도 없을 텐데 나중에 네 자식이 저렇게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그랬더니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해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래 너 오라. 옳다라는 표현이 의라는 게 옳다라는 표현도 되고 이제 그래서 오르니까 너는 죄가 없어진 거고 너는 용서받은 거고 너는 구원받은 거고 천국에 가는 거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지를 논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논증해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논증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그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 그러면 예수님의 행적, 복음. 자, 이 복음이라는 말 속에는 지금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행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료 모든 그리고 가장 복음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하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복음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죄 없다 하심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에는 전부 믿음이 약해요. 약하던 믿음을 갖고 살던 우리들이 점점 믿음의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얕은 믿음에서 깊은 믿음으로 점점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고 나서 인용을 또 하나 해요.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제 조금 이따 찬양 한번 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예요. 이 메시지가 어떻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너 죄 없다, 너 이제 구원받았다.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난 구원받았나? 나 아직도 나는 아직 죄인인가? 나는 이러면 난 천국에 못 가나?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해결의 해석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져 버렸. 그런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으로부터 믿음의 완성까지 가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칭의라고 하고 과정이 있어요. 계속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화라고 그러죠.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 성화의 과정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로 해야지. 그러면 성경이 더 잘 읽어지고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갈 때 영화롭게 되는 건 영화라고 하는데 그것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논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명은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그래요. 계명은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천국에 이르는 사다리가 아니에요. 비유를 해보면. 그러면 계명은 뭔가요? 거울인 거예요. 거울을 비추어 보면서 얼굴에 뭐가 묻었네를 깨닫죠. 거울을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주여 저는 이렇게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오늘 넘어져도 또 내일 일어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것도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영어로 priceless라는 말이 있어요. price가 가격이거든요. less가 붙으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priceless 그러면 그거 값이 없어? 그럼 공짜야?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쓰느냐면 보통은 영어에서 priceless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을 얘기할 때 priceless를 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값이 없어요. 근데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priceless한 거예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23절, 24절 말씀,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부터 구약의 모든 율법들,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런 모든 말씀들 뭉뚱그려진 이런 말씀들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이 해석이라고 했어요. 해석. 그걸 글로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들으면 모든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퍼즐들이 막 있는데 퍼즐을 딱 마지막 탁 맞추면 그렇구나. 전체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율법과 관련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구절이에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의 요약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이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빛나고 영화로운 그 영광,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가 교회 가고 싶긴 한데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교회 가고 싶긴 한데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딱 이 표현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니까 소멸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막 바로 벌을 받아서 죽을 것 같은.
우리도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 좀 어렵긴 하지만 딱 느낌이 오시죠 벌써? 속죄,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적 죽음 다 같은 의미라는 걸 여러분 금방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 이 두 구절은 늘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암송하고 때로는 이 말씀이구나라고 이렇게 묵상을 해야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난 죄인인가 아직도? 난 구원받았나? 나 천국에 갈 수 있나?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란 말이에요. 왜 해답이 되는지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건 이제 해결이 됐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여전히 여러분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가기가 막 쭈삣쭈삣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딱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달려가 아버지한테 아들이 달려가서 어린애가 달려가서 안기듯이 안겨지지가 잘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24절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은 돈을 그러니까 내가 빚졌어요. 빚졌는데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다 주고 그 빚진 것을 다 탕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죄에 대해서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속죄 똑같다고요. 구원 똑같아요. 건져내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속량으로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그랬죠. 은혜라는 말은 언제 쓰느냐면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이게 은혜예요. 아까 그랬어요.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했던 그 청년은 잘못 접근했다고 전에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고, 그런데 그 가치는 프라이슬리스한 그런 의롭다 하는 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문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요.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가? Yes.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고 있는가? Yes.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 아래에 있는 나는 어떻게 하는가? 주여, 난 여전히 죄인입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신자로서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솟구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아예 암송을 해 두시라는 거예요. 메모해 놓으시고 때때로 읽어 보시는 거예요. 오늘 한번 이거 보지 마시고 한번 23절은 다 하시죠.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예전 과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린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새로운 지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빠지면 안 돼요. 내 노력으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여,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만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신 거죠? 잘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딱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심이죠. 하나님 긍휼하심,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까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언제 주시냐면 때를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용기를 내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자식하고 싸웠는데 마음이 찝찝해가지고 오늘은 예배 못 드리겠어. 그게 아닌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오히려 더 주여 죄인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그냥 안면몰수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왔습니다. 은혜 주세요. 그럴 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거예요. 주여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여러분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용기를 내서 담대히 나오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신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서신서가 조금은 어렵게 느껴져도 그동안 구약을 찬찬히 읽어오신 분들, 복음서를 다 읽어보신 분들, 사도행전의 그 복잡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이런 것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세워진 교회들마다 서신을 보내면서 그 구약의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풀이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천천히, 서신서는요 한 절 한 절을 천천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영광의 천국에서의 찬송과 예배의 모습을 보는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벌써 11월 넷째 주일, 다음 주가 11월 30일,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올해 끝이에요. 천국 소망이 가까이 와요. 한 해가 끝나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남았어요. 우리 인생이 이제 그만큼 남은 거예요. 그러면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쉬워하면서. 그러나 그동안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약속한 것을 소망하면서, 더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